크리스찬인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생생한 예배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캠페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는 예배 캠페인의 이름은 생생한 예배 캠페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별로 생생하지 않다는 얘기냐? 네, 그렇습니다. 생생하지 못하다는 것은 살아서 함께 이렇게 호흡하고 함께 하기보다 조금은 구경하고 또 조금은 관망하는 태도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교회가 나이도 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지긋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나이 많은데 라고 할 그런 나이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깨어서 반응하고 은혜 주실 때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지그시 눈 감고 그렇게 있어도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도록 내가 나를 간절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함께 호흡해야 되고요.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거기에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생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오랫동안 생생하지 않은 그런 예배의 습관에 많이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모든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가 더 생생하게 들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그 말이 내 뇌에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마음속으로도 결단하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예배 캠페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호를 정했어요. 아멘 아멘 하면 원래 아멘 아멘 나의 말씀으로 받기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멘은 여러분 말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대 끝난 다음에도 아멘 하면 우리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깨어있는 거, 언제 내가 아멘 해야 되는지 하면서 항상 깨어서 집중하게 파워 리스닝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연설할 때에 시마다 때마다 기회만 되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연설 듣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말씀 내가 나의 것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아멘 아멘 예배 성공자 되기. 예배 시간 20분 먼저 지금 앞자리가 많이 있어요. 많이 뒤에가 지금 많이 찼어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실 분들이 많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가 한번 물어보니까요. 뒤에 자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늦게 오셨는데 앞에까지 올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자리부터 채워 앉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전설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앞에 채워 앉으시는 거예요. 앞에 자리 많이 있어요. 앞자리부터 채워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시간 20분 먼저 오기. 찬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20분 먼저 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동성기도 할 때에 제가 하는 기도 다 듣고 있다가 그때 아멘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 캠페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거 따라하는 율동이 있습니다. 율동은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나의 굳은 결의를 위치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자,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쥐고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앞에 보시고 아멘 아멘. 예배 시간 앞자리부터 통성기도 그렇게 하네. 좋지요? 우리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 들었거니 이러고 있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생생하게 우리의 이 현장을 지금을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준비! 아멘 아멘! 예배 시간 앞자리부터
할렐루야! 이렇게 젊은 예배로 이렇게 바꿔가겠습니다. 말로만 따라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바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하나 하면은 처음 끝까지 다 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하나 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 거예요. 준비!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자, 하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를 젊게 바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오전에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비서실장과 같은 높은 고위직에 있는 가입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서 들려온 슬픈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슬픈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많이 무너져서 그 페르시아에 잡혀있던 포로들이 기한을 했지만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그렇게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비록 자기는 이 페르시아에 그렇게 인정받는 고위 관리로 있지만 고향이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사명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조서도 내려서 어떤 지역이든지 무사 통과하게 하시고 또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목까지 함께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각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선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우가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개월이나 되는 그 길을 무사하게 각 지역에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벽과 성문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도 공급받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과 함께 섬기고 일을 해야 되니까 총독이라는 그런 직함도 주셔서 그렇게 든든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왔어요. 느헤미야의 행렬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합법적으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도 받았어요. 공사할 수 있는 제목들도 받았어요. 또 그들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총독이라는 그 높은 직책까지 맡았어요. 충분히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하죠. 내가 따왔다 이거.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게 해놨다. 날 봐라.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왔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 뻑뻑 치고 또 앞에 현수막 달고 자 총독 느헤미야 환영 하면서 그렇게 나를 환영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총독 느헤미야의 첫 번째 행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좀 더 틀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깊은 밤에 느헤미야는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순찰을 나가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 순찰을 나간 동도가 나와 있죠. 그걸 보시면 또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대강교회 주보가 만들어진 이후에 아마도
처음으로 이렇게 그림이 한 면을 장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 보세요. 성벽이 이렇게 있고 밑에 보게 되면 까만 화살표가 느헤미야가 밤에 3일째 되던 밤에 그렇게 성벽을 쭉 돌아가면서 야간 순찰을 한 그 경로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의 문 이름이나 지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몇 달에 걸쳐서 함께 보게 될 건데요. 함께 보게 될 건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벽의 그림이에요. 가운데 성전이 있죠. 저 위에 성전이 있고 그 쭉 성벽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골짜기 문을 나왔어요. 그래서 용정, 왕의 연못이죠. 왕의 연못을 지나서 분문은 쓰레기 버리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분문에 이르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저 밑으로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문들도 다 불타 있었어요. 샘문을 지나서 왕의 못을 지날 때에는 성벽이 그 무너짐이 너무나 심해서 그 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그 밤에 현장 파악을 최소한의 인원만 내리고 현장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나왔던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처음으로 행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총독이고 또 지도자 리더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도 크리스천 리더의 자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리더만 듣는 말씀이구나. 난 리더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에 불과한데 라고 우리가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앞에 서 있는 제가 리더인가요?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이 리더입니까? 맞습니다. 리더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를 자리를 가득 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예요? 우리 누굽니까? 우리도 분명히 리더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더는요, 무언가를 가리키고 보여주는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리더로서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했는데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우리 류현진 선수가 뛰는 LA 다저스에 보게 되면 우리 류현진 선수보다 훨씬 더 잘 던지는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투수이기도 하고요.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그 커쇼가 평소의 신앙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을 잠깐 볼까요? 커쇼의 신앙가입니다. 이건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소에 그 신앙가이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나를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그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 노력할 뿐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까라고 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리더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가리키는 그런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 예수님도 우리가 리더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 세상을 비치는 사람들이다, 리더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우리가 이미 리더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의 자격, 첫 번째 자격을 우리가 하나를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리더는 분명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리더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없지요? 어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는 그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페르시아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을 때에 그 길을 열어주셨죠.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페르시아에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서 오게 되기까지의 그 몇 개월간의 여정은 성경에서 생략하고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긴 여정 가운데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계속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미 그 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될 때에 느헤미야는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서 그 길이 열리자마자 바로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채워주셨네요. 채워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이미 주셨어요.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그림이 느헤미야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리더로 살아가고 있다면 리더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첫 번째 리더의 자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드렸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리더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의 창고를 이 땅에서 열 수 있는 유일한 키예요. 기도가 아니면 하늘의 창고를 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명의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여 쓰러지고 조금만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한숨을 크게 쉬려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큰 산양 보고 있고 설교하니까 그럴 때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들게 하여 하시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기도를 함으로 하늘의 능력과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는 하늘의 창고를 가지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줄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고 작은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그렇게 한숨 쉬고 포기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근사하게 어떤 직분에 올라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직분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근사한 배경이, 환경이, 어떤 위치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갔다 오려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허상이, 깡이에요. 그림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할 때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그 기도하는 그 성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이 힘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걱정을 하면서 기도 별로 잘 안 해요. 상처를 받아서 울고 있는데 기도 별로 하지 않아요.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냥 그저 마음 편하게 하는 위로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심리치료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쥐악 부르짖게 되면 마음속에 이 스트레스가 다 풀리게 되고 그렇게 스스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수준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는 별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만이 유일한 나의 창고이구나, 기도만이 유일한 나의 공급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는 했으나 여전히 한숨 쉬고, 기도는 했으나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기도는 했으나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공급은 하늘 창고, 기도뿐이 없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릴 때에 지금의 필요와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오게 될 때에 오면서 여러 가지 총독도 가지고 있고 목재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허가증도 가지고 오고 있지만 가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오게 될 때에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보다는,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당당함이 있는 것이, 기대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리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앞에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어떤 갈림길 앞에 있든지, 어떤 막막함 앞에 있든지, 지금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크리스찬 리더로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런 크리스찬 리더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은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따라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전과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요독이 풀리자마자 바로 그날 밤 현장 파악을 하러 나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얼만큼 무엇이 들어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었겠죠. 내가 성도이니 내가 이런 자원들을 끌고 왔으니 자, 말을 준비시키고 등불을 준비하고 각 문마다 그 상황이 어떤지 피해상이 어떤지를 브리핑하고 보고할 사람들을 세워두고 갔을 때마다 보고합니다 하면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근사하게 번듯하게 그렇게 총독의 첫 번째 행차를 근사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신중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나가서 상황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크리스찬 리더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한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 같아 보이나 실상은 대단한 믿음을 가장한 아주 게으른 사람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인내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일어나서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루실 것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는 여전히 안 들어주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체적으로 그렇게 폄하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일어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용기 주셨습니다. 지혜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인내 주셨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수준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 세대는 홍해를 건너게 될 때에 모세가 지팡이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게 될 때에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간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기적을 체험한 그 광야 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40년이 흘렀어요. 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전히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똑같이 건너가야 할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저 갈라진 그 바닷가 사이로 갈라진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건너갔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간 훈련받은 기적을 체험한 만나를 먹은 이 세대는 좀 더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수준 높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수준 높은 순종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3장 8절 또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강에 들어서라 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번에는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 흐르는 강에 발이 닿게 될 때에 그 강이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좀 더 이제는 성장했으니까 고차원적인 순종을 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그 수준에 맞게 원한다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요단강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제사장들이 길을 내고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밟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요단강물이 멈추게 되고 한편에 벽이 되어 서게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전화해서 교회 나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안 나오면 또 전화하면 또 전화해서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와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빠지면 좋겠는데 빠질 수도 없어요. 교회에 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피곤합니다. 피곤하죠? 피곤하죠?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이제는 그냥 나온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되는데, 일어나서 나오는 것 같아. 힘들어. 피곤해. 그래서 그렇게 이런저런 봉사의 무게나 헌신의 모습들이 우리를 좀 짓눌리기도 해요.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전에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봉사하려고 하니까 피곤해, 힘들어 하면서 그렇게 뭔가를 좀 내려놓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피곤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공무원들처럼 호봉이 올라갑니까? 월급이 올라갑니까? 경력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만 더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봤어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봉사할 것이 많아지고 이것이 나의 일이 되고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피곤하기만 했나? 하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점점 더 올라가는가 하면, 무엇이 확실해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확실해진 거예요. 호봉이 올라가지 않아요. 월급 더 많이 주지 않아요. 헌금 더 많이 해야 돼요. 또 더 많이 시간 많이 뺏겨야 돼요. 그런데 확실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확실하게 알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점점 더 뚜렷하게 각인되어져 가요. 지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뭘 모르고 교회 오고, 사람들이 인정 때문에 교회 오고, 사람들이 또 전화하고 하니까 교회 오고 하다가 점점 교회 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분명해지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면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고 직분을 맡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신앙의 무게나 헌신의 무게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면 그것을 그냥 내려놓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답을 얻겠어요? 어디에서 답을 얻겠어요? 후보 올라갔다고 읍사에서 가서 월급 더 달라고 하겠어요? 아니. 다시 한번 예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제가 엎드립니다. 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에 내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나를 깨끗게 정결케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십자가 붙잡게 될 때에 그 십자가가 더욱더 확실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호봉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삶을 붙잡고 내가 힘들어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진실하게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붙잡고 엎드리는 거예요.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피가 우리 안에 충전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십니까?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에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릴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헌신과 모든 봉사와 모든 직분과 모든 주 앞에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 크리스천 리더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행하는 것이 게으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직시하고 그 수준에 맞는 삶을 합당하게 드리게 될 때에 크리스천 리더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내 수준에 맞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게으르게 미루어 놓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외면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도함으로 하늘의 창구를 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수준의 것들을 당당하게 감당함으로 이 땅의 크리스천 리더로 우뚝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리더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창구를 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리더인 것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리스천 리더로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니 이 땅에선 크리스천 리더로서 기도함으로 하늘의 창고를 열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수준의 일을 당당하게 감당함으로 크리스천 리더의 역할을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시고 영역을